안녕하세요. 요아스에 의해 성전 보수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이며 브엘세바 출신이었습니다. 예후가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에 7살 된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남유다의 아달랴가 같은 해에 왕위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예후가 아합과 문을 무너뜨리고 왕좌에 올랐던 때와 동일한 시점에 아달랴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피살 소식을 듣고 유다의 왕족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오른 때는 주전 835년경이며 그는 796년까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진멸의 위기에 놓였던 다윗 왕권이 극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다윗 왕권의 회복은 아달랴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요아스가 성전의 은둔에 있었으며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복권을 주도했고 왕과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점 등은 다윗 왕권의 회복이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와 직결된 신앙적 문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남유다 왕국의 개혁 과정은 예후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개혁 과정과 비교할 때 예후의 혁명은 살인과 폭력으로 점철된 반면 요아스를 복위시키는 과정은 아달랴와 바알 신전의 대제사장을 제거하는 것으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끌어준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이 말은 요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동시에 부정적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끌어주다라는 단어는 원래 활을 관역에 쏘아서 맞추다라는 뜻으로 사물의 본질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가르쳐 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율법, 교훈 등을 뜻하는 토라 역시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끌어준 것은 율법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나이에 즉위한 요아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바알 숭배에 관심이 있는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타락의 길을 걸었고 심지어는 유다 관리들의 청원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시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는 일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의 결정적 과오를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산당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보통 언덕이나 산에 위치해 있는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처소를 나타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의 처소를 높은 곳에 세운 데에는 지리적으로 높은 곳은 예배자로 하여금 속세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거하고 있다고 믿는 하늘에 보다 가까이 접해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했을 것입니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평지에서 층층대식의 높다란 신전인 지구라트를 세워 제사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산당의 제일 큰 기능은 제단의 역할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산당에는 보통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예배 대상으로 섬김을 받는 우상들이 나무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신상들로 만들어져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 장소인 산당을 회파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성소에서만 제사 드릴 것을 엄격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존재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산당은 이스라엘 사회에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여호와 신앙과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열 왕국 이후 각 왕들을 평가할 때 산당 제거 여부가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바친 은, 곧 세금으로 바친 은,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친 은, 성전의 자진에서 가져온 은을. 일반적으로 성전 보수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으나 요아스 왕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남유다에서는 왕권이 제사장권보다 더 강했고 대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와 종교개혁의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것은 과거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는 1차적으로는 피폐해진 성전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와 더불어 남유다 백성들의 분산되었던 마음을 중앙 성소로 모음으로써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성경에 기록된 세금을 다시 부활시켜 성전 보수의 재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5절. 모든 제사장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것으로 어디든 성전이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성전 수리 재원 마련은 과거 모세가 성막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예물을 받았던 전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성전 보수 계획을 인식시키는 한편 성전 보수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동참케 함으로써 지난날의 불신앙의 과오를 만회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였습니다. 부서진 곳이란 쪼개어진 틈이란 뜻입니다. 성전에 있는 갈라진 틈새 하나라도 열심히 찾아 그것을 모두 메워 성전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계속하라는 의미로 성전을 향한 요아스의 열정이 잘 드러납니다. 6절. 그러나 요아스 왕 23년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23년이 되도록 성전이 보수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요아스의 명령이 제사장들에 의해 시행되지 않을 정도로 왕권이 약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23년까지라고 한 것은 이제 나이 30살이 되어 독자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시점에 들어섰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이유를 추측해보면 거두어진 재원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모금한 재원이 보수 감독관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바로 성전 보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7절. 그리하여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아두지 말고 그것을 성전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쓰도록 직접 내주어라.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직접 소환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정도로 성장했고 왕권도 강화되었습니다. 제위 23년의 실패로 끝난 1차 성전 수축안이 폐지되고 2차 성전 수축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사장이 자신의 회계 담당자로부터 헌금을 모금했던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 백성들 스스로 성전에 직접 헌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그동안 성전이 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소하에 있던 회계 담당자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세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의 개입을 제한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성전을 요아스 일대기와 관련해 그의 생을 일관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배경으로 설정했습니다. 성전은 요아스를 보호하는 처소로서 다윗 왕조의 계속성을 유지시켜 주었고 쇠락한 성전을 보수하는 성전의 회복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다 왕조의 역사적 흐름과 관련해 보면 왕위에 있어야 할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과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때까지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다 왕조의 쇠약해지는 국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내 일생에 있어 하나님은 왕으로 자리하고 계신지, 성전은 보수할 곳이 없는지, 나의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돌아봅시다.